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운 청지기,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제목으로 나누는데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15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빨리 넘어갈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께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가 나옵니다. 말씀에. 자, 아까 잘 읽어보셨죠? 자,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와께서 제자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하나 말하지. 비유는 왜 비유로 말한다 그랬죠? 왜 비유로 말할까요? 예수와께서? 맞아요. 비밀이라서 그래요. 천국 비밀이라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왜요? 아무나 천국 오는 거 싫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오순절을 하는데 솔직히 제 마음이 그래요. 오순절을 준비하면 막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하면 좋겠죠? 근데요, 작년엔 그랬어요. 근데 올해는 어떤 마음이 든 줄 알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이제 오셔서 하시는 준비된 자들이 오순절 했으면 좋겠다. 준비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그냥 오순절 뭐야?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구별된 자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더 많아요. 점점 그 마음이 많아져요. 평상시에 잘해야 돼. 그날만 잘하려고 하면 안 돼. 그죠? 그런데 예수와께서 비밀을 말하는 건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를 뚫어야 돼요. 여러분이 귀가 안 뚫려 있다면 지금이라도 도라이바로 이렇게 뚫으셔요. 지금 왜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 예수와께서는 비밀이거든요. 천국 아무나 오는 거 진짜 원하지 않아요. 김정은이 천국에 있다 그러면 가고 싶어요? 주여. 아니잖아요. 내 김정은이 밉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자가 천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회개하지 않고. 그죠? 자, 여기서 볼게요. 예수와께서 비밀을 말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천국에 천국이 아니지, 부자가 한 사람 있었어. 부자라는 주인이 있어.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비유로 부자래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부자예요. 아세요? 예? 여러분 남편이 부자예요. 알아요? 예, 우리가 유업 받을 게 엄청나게 많아요. 부자라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부자에 대한 약간 안티의 마음이 있는 건 아니죠? 예, 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부자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그지의 마음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부자세요. 그래서 부자라는 말을 딱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의 뜻은 어떤 뜻이냐?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집사라는 뜻이 있어요. 청지기에. 집사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 관리자라는 뜻이에요. 네. 이 청지기가 이 집사들이 있었어요. 관리인들이 있었어요. 또는 고용인이에요. 직원이 있었어요. 직원들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쫙 있는데 이 직원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주인이 들었어요. 낭비하다의 뜻이 뭐냐면 시간이나 재물 따위를 헛되고 헤프게 쓰는 걸 말해요. 자, 이게 청지기, 이게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시간만 때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인의 돈을 이상한 데다가 쓰는 거예요. 자꾸 투자를 이따가 이상한 데다 하던지 막 이러는 거 한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이런 거에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넌 해고야. 이렇게 너 곧 해고될 거야. 정리해. 이렇게 된 거죠. 네, 여기서 계속 못하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딱 어떤 생각하냐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야 되나? 이게 삽질을 해야 되나? 내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는 빌어먹는 게 뭐냐? 빌어먹는 게 뭘까요? 네, 국어를 해야 된다. 나 진짜 창피하게 이 나이가 돼가지고 내가 그래도 관리자로서 딱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잘려가지고 해고가 돼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이거를 딱 보면 우리 여러분 어떤 생각할 수 있냐? 나도 청직이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청직인데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혹시 허비하고 있나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이 허비하고 있다 생각.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 우리 재물이 내 거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 다 주신 거죠. 이 재물을 내가 혹시 헛되게 쓰고 있나? 이런 걸 봐야 돼요. 헛되게 썼죠. 그러니까 이런 헛되게 쓰면 이렇게 이 사람처럼 이야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고 내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이렇게 힘들고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이게 청지기가 딱 그 상황이 된 거죠. 야, 너 이제 안 되겠어. 너의 직책을 내가 빼야 되겠어. 막 이러니까 딱 갑자기 앞이 캄캄한 상태가 딱 된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돼 우리에게. 근데 이럴 때 이 청지기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 갈까요? 아까 집사님이 투잡해야 되나 쓰리잡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이럴 때 이 청지기는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내가 이 청지기는 어떻게 일을 해결할까?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을 어떻게 만회를 하냐면 이 사람이 이러는 거야. 야, 이런 거죠. 알았어. 내가 이거를 영어로 보면은 resolve예요.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묘안이 떠올랐어. 딱 묘안이 떠올랐어. 이러면서 알았어. 이제 내가 직분을 내가 이렇게만 하면 내가 해고됐을 때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초대해서 내가 그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 집에 내가 가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하나하나 다 불러요. 야, 빚진 자들 누구야? 야, 쟤 600만 원 빚졌네? 쟤 1000만 원 빚졌네? 쟤 3000만 원 빚졌네? 쟤 500만 원 빚진 자들을 하나하나 다 불러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래요. 야, 빨리 앉아서 써. 막 이래가지고 막 기름 100마리면 야, 500이라고 써. 야, 너 얼마 빚졌어? 밀 100석이야? 야, 800석, 80이라고 써.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빚을 막 탕감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했는데 막 탕감을 막 해줬는데, 아니 너무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하겠어요? 제가 돌았구나. 그죠? 제가 완전 돌았구나 이래가지고 아마 완전히 뽕 차버릴 거야. 아마 지금 당장 나 이렇게 할 것 같죠? 근데 진짜 하나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랬어요. 야, 얘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워. 내 자녀들은 어리석고 어리석은데 얘가 더 지혜로워라서 칭찬받았어요. 이해돼요? 왜 칭찬했을까요? 그러니까 왜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했을까요? 여러분 눈이 이떠물어서 예수님께서 이 말할 때 제자들 다 이해했다는 거야. 그죠? 아무도 안 물어봤잖아요. 또 예수님 이게 뭔 뜻이야? 우리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왜요? 빛의 아들들이 어리석어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돼.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렇다? 세상의 아들들이 더 지혜로워서 우리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왜 그러지? 이해되시는 분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자,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게요. 이게 비밀이에요. 사실 이게 천국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 청지기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이 사채업자들이 맨날 쫓아와. 맨날 전화해. 죽이니 살리니 나중에 장기 팔라고 얘기해.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 청지기가 와가지고 야 빨리 앉았어. 빨리 반으로 팍 잘라줬어. 그러면 어떨까요? 목숨을 바치고 싶겠죠. 이 사람한테 생명의 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 사람 빚을 탕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완전히 너무 고마워서 집을 다 내줘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냥 어떻게든 도와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를 들어서 1억을 빚졌는데 2억을 빚졌는데 1억을 탕감받았으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되겠어요? 1억을 이 사람이 갚아준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당연히 이 사람은 친구가 되겠죠. 생명의 은인이 되고 너무 고마운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더 완전히 모가지의 이유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칭찬한 게 나와요. 왜 칭찬했냐면 이래서 칭찬을 했어요.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게 답이에요. 답도 이해를 해야 돼. 답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해서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는데요. 그 친구를 사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왔냐면 재물이 없어질 때 나에게 일자리가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끝나죠. 그때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 영주는요 영원히 거주할 처소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무엇을 예시하고 있냐면요 영원한 나라를 예시하고 있어요. 영원한 하는 나라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불의한 재물, 여기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을 때 그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내가 처소를 얻게 되는 것처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는 뭐예요? 영혼을 말아. 영혼. 내가 영혼을 얻었을 때 영원한 나라를 내가 얻게 되는 것들이 사실은 이걸 비를 통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 그러냐면 불의한 재물은요 그러니까 이 뜻이 불의하게 번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뜻은 내가 재물을 불의하게 얻었어. 도둑질을 했어. 사기를 쳤어. 또는 하여간 불의하게 벌었어. 그걸로 친구를 사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원어로 들어가면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사실은 불의한 재물이 뭐냐면 이 불의의 재물이 재물이구나. 불의한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불의한이 요 뜻이에요. 불의한이 뭐냐면 불의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재물은 불의할 수 있는 성질이 있어요. 의미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약간 불의할 수 있는 성질, 그걸 갖고 있는 재물이에요. 이 돈이라는 것은 항상 선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악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신성한 건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러한 재물로, 불의의 성질을 갖고 있는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영혼을 얻으라. 사람을 얻으라. 그러면 영원히 거할 수 있다. 그걸 갖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뜻이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이 뜻. 잠깐만 친구를 사귀는 것과 영원한 나라가 또 무슨 상관이야. 근데 요거의 설명이 뭐예요? 이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되면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거에 불의하면 큰 거에 불의하다.
자, 비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건 뭐를 의미할까요? 네? 이 땅의 것. 자세히. 여기서 지극히 작은, 이제 비유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완전 동떨어져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걸 계속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불의의 재물, 불의한 성질이 있는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죠.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가장 적은 것, 가장 작은 것. 뭐가? 크기와 양과 품위에 있어서 가장 수준 낮은 것을 말해요. 가장 수준이 낮은 재물. 우리에 보면 자, 돈 수준 낮은 거예요. 그죠? 돈 수준, 하나님이 봤을 때는 적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이 수준이 낮은 그 가장 적은 것으로, 재물로 큰 것, 충성된 자는 큰 것은 뭘까요? 그러면 큰 것은 뭘까요? 재물이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면 큰 것에서 충성된다. 자세히, 더 자세히 여기 이거를 설명, 여러분이 예수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비유에 대해서. 네, 자녀, 네, 자녀도 될 수 있죠. 또 이 비유를 설명할 때 왜 재물로, 이 사람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죠. 그럴 때 영원한 걸 얻었죠. 여기서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것이 재물이라면 그럼 큰 것은 뭐겠어요? 친구죠. 즉 영혼을 말해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재물에 충성한다면, 재물에 충성하면 영혼에도 충성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재물에 충성한다는 뭐예요? 재물을 충성되이 쓰는 사람은 영혼도 충성되게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즉 여기서 보면 가장 작은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죠. 네, 그러면 자, 이 큰 것은 영혼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재물에 충성되는 자는 결국은 사실은 친구 영혼에게도 충성될 수 있다. 그리고 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충성될 수 있다. 여기서 참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지극히 작고,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서 충성된 거야. 우리가 뜬금없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영혼이 중요한 거 알아. 친구가 중요한 거 알아. 근데 내가 이 재물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라면, 이 재물을 잘 운용하지 않으면 친구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가치와 소중하지 않은 가치가 연결되어 있어요. 심지어 만몬과 연결돼 있다니까요. 이 영어 번역과 이 원어로 들어가면 만몬으로 나와요. 재물에 대해서. 자, 만몬이라고 하는 재물에 충성돼야 영혼에 충성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해돼요? 이해 엄청 안 되시죠? 인정될 것도 같은데 너무 애매하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경제 활동을 하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 예수께서 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가 그거예요. 재물을 뭐에 쓸 줄 알아요? 친구를 위해 쓸 줄 아는 거예요. 재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재정을 이용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얻은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정말 지혜롭다. 자,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작은 것,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허비한다, 낭비한다라고 할 때 시간이나 재물, 그죠? 이런 거 낭비한다고 얘기했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유한한 삶, 길어야 80년 또는 100년, 이렇게 짧은 인생에 충성된 자가 어디에도 충성된다고요? 시간의 개념이 영원한 곳에서도 충성한다고요. 그렇죠? 아까 이 땅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지극히 작은 게 뭐예요? 이 땅의 꽃, 내 몸뚱아리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 어차피 놓고 갈 거예요. 벗어버리고 갈 거죠, 여러분. 가져가지 않을 거잖아요. 버리고 갈 거, 어차피 버리고 갈 건데도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에 충성된 자가 진정한 부활체 성전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도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정. 너가 재정에 충성해야 진짜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영혼에 충성할 수 있어. 여러분 돈 하나도 없는데 영혼 섬길 수 있어요? 그것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돈 벌으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기가 찬 거죠. 이게 지혜롭다고요 하나님? 이랬는데 주인은 엄청난 부자잖아. 너무 부자야. 얘가 막 이렇게 썼어도 너무 부자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인은 뭐를 봐요? 가치관. 얘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아는지 가치관을 보는 거예요. 얘가 노후 대책을 위해서 뭐를 하나. 네,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하는지를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지혜롭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좌파라고 쳐요. 좌파하고 좌파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네?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교육도 다 넘어가고 뭐 엄청 다 넘어갔죠. 네, 그래가지고 막 북한을 찬양하잖아요. 막 너무 심각해지. 얼마나 똑똑해요. 교육 부분과 뭐 정치계와 그리고 뭐 사법계 이거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 왜? 다음 세대 교육에 얘네들이 투자한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보시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의 재물에도 충성해야 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자, 만몬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 불의한 만몬에게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세요? 만몬에게 충성하래요. 기가 막히죠? 불의한 만몬, 즉 뭐예요? 불의한 속성을 갖고 있는 재물, 여기에 충성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재물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서 살지 않으면 참된 것, 진짜 유업, 이걸 누가 너에게 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사실은 그냥 예배만 드리다가 예배 드리고 그때 하나님이 너는 뭐를 남겼냐 그러면 주여 전 주구장창 기도와 예배만 하다가 그거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비유하신 거를 잘 보셔야 돼요. 네, 자 보세요. 여기서 뭐예요? 뭐라고 하냐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참된 것을 주지 않겠다예요. 아시겠어요? 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인으로부터 받는 것들이 있죠. 주인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는데 주인으로부터 받는 것이 뭐예요? 주인이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여가 받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한 시간도 있고 어떤 뭐 재정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 재능도 있죠.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내가 하나님 저는 춤추는 재능을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줬잖아. 어쩔 때는 내가 뭐 이렇게 잘하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황 작곡가님 뭐 작곡을 하시잖아요. 내 작곡을 하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작곡에 기름 부심을 주셨잖아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주셨잖아.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내 것이 아니죠. 재능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갖고 있는 재능은 내 게 아니야. 내 게 아닌데 그냥 있어. 태어나서 보니까 주머니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가치가 없어. 왜? 내가 구한 적이 없거든요. 남의 건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귀한 줄 몰라요. 나 원래 그냥 할 수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막 이렇게 노력을 했어도 간신히 얻을까 말까 하는 걸 나는 저절로 얻었기 때문에 귀한 줄 몰라. 왜? 내 게 아니라서 남의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것을 왜 주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무엇을 남겨드려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재정에 충성하라는 말을 또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자, 한번 물론 또 이런 일도 에피소드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용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이제 일을 할 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한테 제가 뭐를 이렇게 맡겼더니 그분이 너무 기분 나쁘게 너무 아주 무시하는 투로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너무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 저 이 사람이랑 정말 일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업체를 연결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의 성품은 돈을 벌 수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재정의 축복이 흘러갈 것 같은 사람이 아니야. 왜? 성품이 너무 이상해. 이 사람은 진짜 아니야.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손해 안 보려고만 생각하지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해서 그렇게 저 사람은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전혀 그릇이 아닌데 나는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다른 사람 딱 연결해 주셔갖고 이 사람이랑 거래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이런 그릇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남의 것에 충성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원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흘러가지 않죠.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흘러가죠. 하늘의 보고가 열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 얘기를 하면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 연결해서 뭐라고 하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까지 만몬에 충성하는 거 재물에 충성해야 된다. 너가 좀 충성스럽게 재물에 대해서도 믿음직스럽게 써야 되고 벌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이건 무슨 말일까요?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재물에 충성하라면서요. 돈을 미워하거나 사랑하지도 말라.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뭐라고요? 돈은 다스리고? 돈은 내가 다스리고 또
또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나? 만약에 두 주인을 섬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즉 재물도 주인이고 하나님도 주인이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것을 미워하고 저것을 사랑하거나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거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인 경우에. 이거 딱 보세요. 이거 한 주인 같지 않아요? 하나만 둘 다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둘 다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첫 번째. 자, 이렇게 첫 번째,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재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 이게 두 주인의 모습이죠. 또 하나는 거꾸로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은 미워한다. 하나님은 중요하고 재물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한다. 하나님은 중요하고 재물도 중요하다. 자, 3번 뭘까요? 뭐일 것 같아요? 2번일 것 같아요. 자, 오랜만에 손 좀 들어볼까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은 미쳤어, 그죠? 2번 오, 2번 맞네요. 3번 3번도 많아요. 기껏. 오, 3번? 네, 2번하고 3번 거의 비슷비슷해요. 자, 3번은 여기서 불가능하다고 말한 거예요. 둘 다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둘 다 사랑할 수는 없어. 불가능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중요하지 않게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주인 있을 때 하나밖에 못 섬겨요.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1번이나 2번이 다 두 주인을 섬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내가 이거는 사랑하는데 이거는 경하게 여기거나, 이거는 사랑하고 이거, 둘 다 두 주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것만 두 주인이 아니에요. 이것도 두 주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재물은 좀 미워해, 재물은 좀 경시해, 아유 이렇게, 이것도 두 주인. 여러분 만몬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만몬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는 게 뭐예요? 재물을 미워하고 경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신용 불량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져.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재물의 종이 돼 버려요. 사실은 둘 다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안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저렇게 나타나기도 할 뿐, 사실은 두 주인이에요. 그럼 정답은 여기에 없어요. 사실은 정답 여기 없어요. 그래서 기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 한번 찾아가 보세요. 사실은 하나님과 재물은 비교 대상도 아니에요. 사실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비논리죠. 말도 안 되는 거 사실은. 자, 그래서 섬기다 했던 둘 다 섬길 수 없어 라는 의미는, 섬기다는 뭐냐면 둘 다에게 내가 종속될 수 없다, 둘 다에게 내가 묶일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에만 묶인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둘 다 묶일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가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다. 그래서 2번조차도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다. 이런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일 때 이래요. 잘못된 교회를 가면 재물을 다 갈취하죠. 이게 뭐냐? 1번을 갖고 있는 사기꾼이 2번으로 사람들을 속여갖고 다 뺏어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둘 다
두 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이고 속는 거예요. 둘 다 사실은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별이 잘 안 되죠. 분별이 안 되는 거. 그래서 두 주인이 있어가지고. 자, 7번째,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 하는 거.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게요. 왜 만mon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게 이게 조금 신기하잖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 우리 용건이와 용진이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앞으로 또 재정을 벌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라 하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예요. 이 영어로 보면 뭐라냐면 이것을 거룩하게,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샤밧을 기억하라예요. 샤밧, 이 안식일을 기억해요. 왜? 거룩하게 지키려고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6일 동안은 힘써서 레이버 엄청 노동을 하는 거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안식일이니까 쉬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하고 막 이러는데, 아니, 쉬는 날 만들었어도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데 일하는 하나님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6일 동안 일하고 뭐 샤밧을 쉬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샤밧을 꼭 잘 지켜라 이렇게 했지 6일을 절대로 하루도 쉬지 말고 꼭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6일 일하고 하루는 꼭 쉬어, 이 쉬는 거에 되게 이제 그러니까 강조를 하셨잖아요. 근데 거꾸로 6일은 절대적으로 일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그죠? 얼마나 우리가 욕을 했을까. 네, 하여간 하루 그렇습니다. 근데 자, 여기 생각해 보세요. 6대 1이에요. 6일 동안 만몬에게 충성하고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안 그래요? 6일 동안 일하라는 거 뭐예요?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보통은. 그죠? 그러니까 6일 동안 내가 일을 해요. 힘써서 일을 해요. 땅을 파고 아담에게 땅을 파고 일을 해야지 내가 먹고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6일 동안 일해요. 그죠? 그래도 그 하루를 쉬어요. 그런데 6대 1인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둘 다 섬길 수 없어. 하나님만 섬겨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마. 근데 6대 1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6일 동안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를 딱 쉬는데 하나님이 두 주인이 아니야, 나만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mon에게도 충성하라고 6일을 충성하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이 이게 맞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진짜로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가 돈을 벌고 일을 한다고 쳐요. 그죠? 그러면 6일 동안 그렇게 돈 벌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스탑. 그런데 너는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종속이 돼. 너는 오직 하나님의 종이야. 이것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6일을 일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정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 할까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떻게 풀었지? 내가 어떻게 풀었을까?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하는 거는, 무전 우리가 일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일을 해라 그러면 일을 하는데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가장 큰 문제는 일하는 거를 중단하는 게 힘들어요. 의외로 안식하는 게 힘들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하여간 그러긴 하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는 일 중독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일 중독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가 불안하고 또는 두렵고 이렇게 해갖고 내가 푹 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자, 6일 동안 충성되게 일해라고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손에 일이 붙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7번째 날 뭐라 하냐면 스탑이라고 얘기하죠. 스탑. 일하지 마. 그리고 안식해, 쉬어.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거를 딱 얘기를 하시냐면, 너는 돈의 종이 아니야. 너가 돈을 이렇게 열심히 벌지만 스탑 하는 얼마나 방해가 돼요. 솔직히 일하다가 하루를 쉬는 거는요,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방해되거든요. 계속 일하는 게 쉬워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쉬라고 얘기하는 스탑 하는 순간에 뭐가 딱 끊기냐면 이 일의 흐름이 딱 끊겨요. 일의 흐름이 딱 끊기고, 그 다음에 돈을 버는 흐름도 딱 끊겨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스탑. 너는 딱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뭐를 각인시키냐면, 너는 돈의 종이 아니야. 넌 돈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 근데요, 돈이 근데 너무 덜 벌려요. 하루를 이때 딱 쉬는 거로 인해 갖고 제가 얼마나 손해가 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 했냐면, 아니, 너는 돈의 종이 아니야. 너는 이 땅에 계속해서 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영원한 그곳을 소망하는 사람이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오케이? 정신 차려. 이렇게. 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신 차려. 이걸 딱 한다는. 또 뭔지. 그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포기하죠. 일을 포기해. 주님,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죠. 내가 세상의 종이 아니죠. 일을 딱 중단하고, 돈 버는 걸 딱 중단하고, 뭔 손해를 봐도 중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의 욕심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세요. 욕심 그만 부려. 충분해. 이걸로 충분해. 이거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훈련해 가세요. 내가 열심히 충성스럽게 내가 돈을 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흐름을 딱 끊어버리고, 맥을 팍 끊어갖고 다시 상기. 아니,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계속 훈련하고 계셔, 사실은. 자,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이 너무나 놀랍게도 6일 동안 충성되게 일하라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달란트 비유를 하시죠. 여러분, 달란트가 뭐예요? 달란트는 돈의 단위이기도 하고 또 재능이기도 하죠. 달란트라고 하죠. 재능이라고 해서 이 달란트가 재능인데, 자, 이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이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았어요. 착하다의 뜻이 뭐냐면 선하다의 뜻이에요. 선하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막 남겼어요. 이윤을 남겼더니 선하고 충성되대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적은 일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볼품없는 작은 걸 말해요. 그 작은 거에 너가 남의 것에 충성했으니까 많은 걸로 맡길 거야 라고 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이 뭐예요? 혼인잔치잖아요. 우리 오순절이 혼인잔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잖아요.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야. 왜? 남겼으니까, 착하고 충성되니까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값을 가셨나이다. 이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악하고 게을러 빠졌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악하구나, 악하도다, 이 게을러 게으르시군요. 이렇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냐? 자, 1달란트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 이 달란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 그냥 천국에 가서 그냥 드릴게요. 반납할게요. 주님, 저 그냥 반납할게요. 저 쓰지 않고 반납할게요.
주님 저 주셨는데 저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알아서 그 일을 하시잖아요. 제가 굳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제가 굳이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제가 굳이 그렇게 뭐 하나님께 충성해서 돈을 벌고 또는 뭐 충성해서 엄청나게 뭐 헌신하고 뭐 재능이나 또는 주님이 주신 시간이나 또는 이런 것으로 내가 뭐 그렇게 뭐 할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악하다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우리에게 준 달란트, 그걸 그냥 땅에 묻는 거에 대해서 괜히 줬겠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땅에 묻은 건 없나? 내가 갖고 있는 게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조금 다른 사람이랑 뭐 다른 게 뭐가 있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정말 잘 생각. 그래서 왜요?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내가 굳이 안 해도. 주여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 사용하세요. 이럴 때 얼마나 많으네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유익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다 줬는데 그거에 대한 이윤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너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요 20일 쭉 읽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줄 알아요? 야, 내가 차라리 그 한 달란트를 내가 너한테 주느니 차라리 돈 그 이자 이렇게 그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줘가지고 내가 이자라도 벌 걸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경제관념이 뛰어난지 아시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남겨야 돼. 하나님이 내가 괜히 너한테 줬나 봐. 괜히 너한테 줘가지고 하나도 유익이 하나도 없었잖아. 차라리 이자 받는 사람한테 이자라도 취할 걸.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이자를 빌려주는 이러한 이자 시스템, 이 은행 시스템도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돈을 빌려주고, 그죠? 또는 이자를 이렇게 취하고, 이것도 은행 시스템도 아버지의 시스템이었어. 물론 너무나 이 사채업자처럼 너무 많은 이자를 이건 악한 거죠. 이건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 원래는 선한 시스템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인은요, 경제관념이 엄청 뛰어나세요. 여러분 경제관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딱 갔는데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이런 얘기 들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이 그래서 인생에서도 투자를 잘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떤 게 진짜 지혜인가 이런 거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 내가 하나님의 것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잘 융통을 해가지고 이 땅에서 풍성했는데 하나님 뭐래요? 풍성한 자가 더 풍성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왜? 하나님의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그게 남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마땅히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옛날에 그 반유대주의와 반율법주의로 인해 가지고 그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을 미워한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은행원이었어요. 은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경제관념이 없어요. 어떻게? 돈만 미워하는 거야. 돈만 미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방인의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빚이 엄청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빚이 엄청, 그러니까 어때요? 빚이 많은 사람은 구워준 사람을 죽이고 싶은 거지. 자,
유대인 분들이 많은 돈을 구워줬어요. 빚을 너무 많이 진 이방인들의 마음에서는요, 이 유대인만 없으면 자긴 자유해, 이런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유대인을 엄청 미워했어요. 돈만 밝히는 자들이라고 엄청 미워하고 증오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아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죠. 하나님은 부자야.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생각하셔. 그리고 이웃 남기래. 그러면요, 이방인의 입장에는 돈만 밝힌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돈만 밝히는, 이게 이러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주 돈만 밝히는 쓰레기를 취급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 2000년 동안 어쩌면은 너무나 많은 이 감정의 고리, 오해의 골이 깊었던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진 않는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9번째 보시면요, 이게 이런 말이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네, 착한 종인 것 같아요. 그죠?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아까 다스리기 원하신다고 하셨죠? 자, 우리가 그 비밀을 풀어가 볼게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지 비밀을 풀어가 볼게요. 자, 하나님은 장사꾼이세요. 그죠? 장사꾼. 자, 제자들한테 파송했어요. 장사하라고. 장사라고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비유를 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장사꾼하고는 친구도 되지 마. 왜 이런 말 승질 더럽다고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우리가 장사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개념을 가질 필요도 있어요. 남기는 거에 대해서. 근데 자, 장사꾼들이 제자들을 장사꾼으로 파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겨왔어요. 우리가 아까 이 문화라는 달란트의 개념이 어떤 재능이나 또는 시간이나, 하나님이 그냥 장사라고 안 해요. 분명 뭔가 주구 장사라고 해요. 우리에게 한 문화를 주든 10문화를 주든 또는 달란트죠. 하여간 주구 장사를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장사라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럼 준 게 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를 좋아하지? 내가 뭐를 잘하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다른 게 뭐가 있지? 내가 장사할 만한 게 뭐가 있지? 요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주구 장사라고 하는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한 문화를 줬어. 근데 10문화를 남겼어. 엄청 많이 남겼어.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권세 준다고요.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 제가 다스리기를 원해요. 다스리기를. 재능을 먼저 다스리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먼저 다스리세요. 내가 뭘 갖고 있나? 하나님께 받은 게 뭔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잘 운용해가지고 내가 남기기 시작할 때, 그때 권세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날 다스려야 돼요. 그죠? 내가 딴 사람 자꾸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를 다스릴 때 그것이 권세가 된다니까요. 그만큼 나는 고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한번 운용해 봐. 네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할 때, 그럴 때 너희가 진짜를 얻게 될 거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한 것에 충성해라. 불의한 일 한 문화, 이거 다 돈이잖아. 달란트 다 돈의 개념이죠. 심지어 내 재능도
충분히 불의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워십을 줬어요. 이 워십을 어떻게 해요? 충분히 내가 저기 불 돌아가는 데서 춤출 수 있다니까요. 에? 충분히 내가 춤으로 딴짓할 수 있어. 근데 불의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어요. 우리 몸뚱아리 충분히 불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불의할 수 있는 속성이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아버지께 충성할 때 이게 영혼과 연결된다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것 하나님 주게 했어요. 노래 불의할 수 있죠. 세상 노래 막 심지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이 그거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자 하나 우리의 어떤 가치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별이죠. 이 무슨 별이에요? 이거 무슨 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바오메트 뭐 그 상징이라 그래가지고 염소의 그 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항상 별을 할 때 이렇게 다윗의 별을 그리지 절대 이렇게 안 그리잖아. 그럴 때 염소 얼굴 생각나가지고 그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우리가 말하는 이 별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라고요. 악한 애들이 그거를 부정하게 사용해서 그렇지 하나님 거예요.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 거. 왜 꼭 이거는 염소야? 그죠?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 뺏기지 말고 이것도 불가사리도 심지어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불가사리도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 것이에요. 네. 연극 하시는 분들 세상에 갑자기 아주 그냥 경고망동하게 막 연극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막 경고망동해. 불의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것으로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우리의 어떠한 재능도 우리가 불의하다, 나쁘다 이걸로 하지 마세요. 이걸로 내가 어떻게 여러분 드라마도 잘 만들면 은혜 받아요. 맞죠? 에? 맞아요. 찬양도 은혜롭게 노래도 은혜롭게 하면 은혜 받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쁘다 타이틀을 해서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재능은 모두 아름답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색은 아름답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자, 이거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달러 많으면 좋지. 달러가 그죠? 근데 이 달러에 뭐가 들어있어요? 전시안 그려놨잖아요. 얘네들 그 약간 프리메이슨 막 이런 거 그려놔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재물은 불의한 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 재정이 어디로 가면 저기 아프리카의 난민들에게 저 가난한 백성에게 갔을 때는 그들에게 구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불의한 속성이 있는 거에 불의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재능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뭐를 팔아 구제할까요? 너의 재물을. 네, 비슷합니다. 너희 모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니에요. 비슷해. 너희 재물이었나?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일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자, 너희 소유를 팔아. 소유를 팔아.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아까는 뭐라 했어요?
그 만mon에 충성해라, 재물에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한 면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 말래요. 하나님 재정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먹고 살까요?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것을 구하잖아요. 이것을 구하면 뭐라고 해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래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저 뭐 먹을까 마실까 이러한 것들을 구하잖아요. 재정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는 기도하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백성이 구하는 거다. 지금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죠. 우상 숭배, 즉 우상에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닌 거죠. 바로 그거는 뭐라고요? 그것은 내가 우상에게 하는 기도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이교도가 하는 기도야. 이 기도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하는 기도야.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우상에게 하는 기도야. 즉 하나님이 받는 기도가 아니죠. 지금 그 기도는 뭐였다? 결국 내가 우상 숭배하는 부분이, 그래서 두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오직 뭐만 하냐면요, 그의 나라만 구하라. 그의 나라만 구하라. 자, 나라만 구하면 그냥 저절로 생길 거다.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면 하나님 그럼 일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일하지 않고 그냥 예배와 기도를 몰두하면 저절로 재정이 들어온다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은 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정말 알 수가 없죠, 그죠? 자, 이렇게 그냥 주신대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지 마. 그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자신의 백성에게 주고 싶으시겠어요. 우리가 가고 싶은 것보다 주고 싶은 게 더 크겠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라는, 그냥 하나님 구하래. 그러면서 자, 그럼 나라를 구하는 게 어떻게 해야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냥 기도하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이걸까요? 맞아요. 방법이 뭐예요? 소유를 팔으라. 소유를 팔아서 구제를 하래요. 구제해갖고 보물을 하늘에 쌓으래요. 엄청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을 때 마음도 거기 있는 거야. 구제하지 않으면 마음이 땅에 있는 거래요. 자,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돈을 벌어요. 돈을 버는데 왜 벌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구제를. 구제. 내가 소유했어요. 열심히 소유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구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저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즉 뭐냐면 내가 구제를 하잖아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구제하잖아요. 구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늘에 잔디를 깔고 땅을 넓히기 시작하는 거죠. 집을 짓고 벽체 올리고 창문 달고, 자, 지붕은 뭘로 하지? 이렇고 이 방법이 소유예요. 바로 불의한 재물이 거기에 있어요. 이걸 정확히 누가 했어요? 이걸 정확히 불의한 청지기가 한 거예요. 이 땅에다가. 얘는 모르죠. 하늘나라 갈 애는 아닌데 너무 그 원리를 너무 잘하는 거야. 소유. 우선 내가 권한이 있잖아. 그 권한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친구를 사귄 거죠. 어떻게 해요? 구제한 거죠. 그래서 어때요? 자기 처소 마련했어. 그걸 기가 막히게 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애가. 안 믿는 애가. 하나님이 통탄,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은 이걸 모르는데
세상에 있는 애는 이 원리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원리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꽥하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원리가 뭐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가난한 자를 내가 섬기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힘든 자들 내가 구제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요. 근데 그 방법이 영원한 안식처를 마련하는 방법이라니까요. 내가 이럴 때 어떤 상황이 있겠어요? 친구를 만들겠죠. 진짜 친구. 진짜 나에가 은인이 돼줄 수 있겠죠. 진짜 영혼을 얻겠죠. 정말 그 영혼들을 정말 얻게 되고, 그 영혼,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이죠. 진짜 사랑으로 섬기는 거. 이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갚아준다고요? 이 사람을 통해 갚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늘나라에 내 처소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이 엄청 당당해요. 구걸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달라 그래요. 달라. 엄청 당당하게. 그러면은 그럼 딱 주잖아요. 그러면 빨간 그 끈을 줘요. 아, 너 좋은 일 했다 이래가지고 여기다 묶고 다니라고 줘요. 그래서 빨간 끈 묶고 다녀. 엄청 많아. 또 구걸하시는 되게 많아. 그분 너무 당당하게 달라고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너가 나를 도와주면 너는 천국 하늘나라가 연결돼 있어. 약간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서 그래요. 너무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알고 계셔서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꼭 구제를 꼭 해야지만 천국에 갈까요? 내가 꼭 구제해야 천국을 갈까? 그쵸? 우리가 이거를 네, 그쵸? 그러니까 꼭 구제를 해야 천국에 간다. 이거는 아닐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죠? 왜? 내가 너무 가난하면 구제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꼭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뭐예요? 정말 구원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구제하는 삶을 사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나의 어떤 그 하나님의 보상과 사실 연결이 되어 있다. 꼭 보상받기 위해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바로 그 아무것도 아닌 가장 작은 것으로 큰 것에 충성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버는 방법도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근심하다가 어떤 뜻이 있냐? 이런 뜻이 있어요.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다가는 제가 이게 하여간 나앉을 것 같아요.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의 그런 나를 지켜주심에 대한 의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의심하지 말라. 그게 의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실 거를 전혀 의심하지 말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돈이 다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받는 돈도 있죠. 그러니까 돈 그렇다고 죽어라고 내가 얘를 이 가난한 사람 무조건 도우면 안 돼요. 정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내가 구제를 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거 물어봐야죠. 이 사람이 재정에 훈련 받고 있는데 내가 덥석덥석 돈 줬다가는 내 돈도 말라요. 도와주지 말라고 이렇게 항상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누구에게 도와줘야 될까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은 돈만 중요한 게 아니라 how to earn이에요. 내가 어떻게 벌었어?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이 돈을 벌고 있는가, 이거 중요한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지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돈 중에서도요, 창기가 번 돈, 그리고 개 같은 자의 소득. 얘가 아니구나. 개 같은 자의 소득이 뭐지? 막 이런 생각 하는데, 하여간 창기가 번 돈, 여기 원어로 들어가 보면 창기를 고용을 해가지고요, 이제 하여간 창기를 고용해서 번 돈, 또는 창기의 돈이 되겠죠. 그리고 개 같은 자의 소득은요, 그 원어로 들어가면 남자 창기를 얘기를 해요. 네, 남자 창기도 있고. 그럼 그 합법적이지 않게 버는 돈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죠. 네, 이런 것들을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이거 가증하다. 그러니까 가증하다의 뜻이 뭐냐면은 혐오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상의 제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건 우상의 제물이라서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도 우리가 좀 잘, 어떻게 벌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도 이자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형제들, 내가 어떤 친척들이나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구워주라, 원금만 받으라는 거죠.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돈이나 말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돈을 탐하는 바리새인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비우셨어요. 예수와의 이러한 그 비유 있죠. 예수와께서 돈에 충성돼야 한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이제 그리고 작은 거에 충성되지 아니하면 큰 것에도 충성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을 얻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비웃는 거죠. 이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어요. 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다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욕심이 많고 몹시 탐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때 당시 예수를 찾아왔던 종교인들은요, 돈을 몹시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탐심이 많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주인 중에 두 주인이었죠. 두 주인. 그래서 하나님도 섬겼지만 돈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비웃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 즉 justify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합리화하는 거죠. 자기가 돈을 좋아하는 마음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았어요. 탐심을 있는데 적당히 이렇게 이거를 합리화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죠. 이게 수많은 어떤 거기에서 다 헌금하게끔 딱 해가지고 존경받는 사람 많잖아. 자기 그 재산 다 뺏었는데도 사람들이 존경해. 이런 스타일인 거죠. 자기 탐심을 합리화해서 존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이러한 사람들을 미워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미워하는 게 뭐냐면 혐오하고 우상숭배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있고, 또는 너는 그 만몬을 섬기는 자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실은 너무 안타깝게도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 만몬을 섬기는 사람들이 합리화해서 돈을 뺏어가지만 어떻게 뺏어가요? 너네 돈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 돈을 따라가면 너는 만몬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죄책감을 심어주죠. 그래갖고 어디 헌금 다 내게 만들잖아. 그 아까 맨 처음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기는 돈을 좋아하니까 합리화해서 이렇게 죄책감을 해서 다 뺏어가요. 그래서 이건 둘 다 모습이 사실은 두 주인을 갖고 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게 일이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대서 여러분이 돈을 죄악시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돈을 죄악시하는 게 아니라 돈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쓸 수 있어요. 충성되게 쓸 수 있어요. 믿음직스럽게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더 귀한 가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께서 너무 돈을 너무 매이지 마. 너무 돈을 벌려고 하지 마. 돈을 너무 그렇게 너무 그러지 마. 돈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 어떻게 너무 그러지 마라고 하면서 헌금은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헌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돈에 대해서 죄악시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다 자기 사람으로만 자기만 섬기게 만드는 우상숭배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6일 동안 일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좀 깨끗이 하자고요. 돈을 좀 우리 열심히 돈 벌었어. 돈을 깨끗이 하는 방법은 무조건 갖다 바치는 게 깨끗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다 헌금하는 게 깨끗이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는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악독이 여기 있어요. 여기 악독 좀 비슷한데 네, 여기가 악독이고요. 여기가 비슷해요. 마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비슷해요? 흑심이 가득해. 비슷해요? 뭘까요? 우리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을 아실 것 같아. 뭘까요? 무슨 심? 옹심이? 무슨 심일까요? 무슨 심이 가득해갖고 차고 넘쳤어요. 완전히 가득했어요. 악독과 무슨 심? 불신 말고요. 뭘까요? 그렇죠. 악신이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비슷해. 무슨 마음? 돈. 무슨 마음? 무슨 심? 돈을 좋아하는 마음. 뭘까요? 돈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아하는 마음. 돈심. 돈에 환장하는 마음. 뭘까요? 너무 좋아서. 미쳤어. 미친 마음. 여러분 중에 아무도 그런 분이 없으신가 봐요. 뭐라고요? 욕심.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그렇죠. 탐심. 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탐심. 흑심이 너무 재밌었어요. 미친 마음. 그래서 탐심과 악독, 진짜 이 악한 죄악의 마음과 탐하는 마음, 너무너무 탐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이 땅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바보 같은 애들아,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애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식을 만들었는데 이 바보 같아 이런 거죠.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뭐라 하냐면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깨끗해질 거야. 탐심과 악독으로 이 마음에 구더기가 쓸었어. 두글두글해. 막 엄청 더러워. 그죠? 너무 더러워. 근데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앞에 나온 거예요. 뭐하라? 깨끗하라? 여기가 깨끗하리라예요. 깨끗하리라. 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제거하라.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어리석은 자들아,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 몸을 창조하셨죠. 근데 우리 몸을 창조하셨지만 또 뭐를 창조하셨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창조하셨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내 육체도 창조하셨지만 영혼도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맨날 겉모습 다듬기만 엄청 열심히 한다는 거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깨끗하게 맨날 갈고 닦고 엄청 광택을 내는데, 바보야, 하나님이 네 속사람도 창조하셨잖아. 네 속사람은 어떻게 할래?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속사람은 왜 생각을 안 해? 속사람도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왜 너의 내면은 신경을 쓰지 않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돼. 여기가 부정부패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그 안에 있는 게 뭘까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잘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은요, 사실은 원어로 보시면요, 너가 가진 것이에요. 너가 갖고 있는 것들로. 자, 탐심으로 엄청나게 모았잖아. 이거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러면서 엄청 다 모았다고요. 근데 뭐라고요? 아니야. 너가 취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가진 것으로 뭐해? 그러면 깨끗하게 될 거야. 가진 걸로 뭐 할까요? 네, 비슷해요. 만족하라? 다 가지고 온 다음에 만족해? 오. 뭘까요? 네? 정결하라. 요거는 이제 깨끗하게 될 거다. 정결하게 될 거다. 이 뜻이 여기에 들어가죠. 그럼 뭐 하면 정결하고 깨끗해질까요? 뭐를 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뭐 하면? 나눠주는 게 뭐예요? 그렇죠. 구제하라. 우리 너무 구제를 안 하시나 봐요. 구제가 안 떠올라. 자,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내가 모으고 또는 뭐를 모으고 장사를 하고 내가 유익을 취하고 하나님이 가진 재능으로 돈을 벌고 막 여러 가지를 취했어요. 이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놀랍죠? 재물을 무조건 더럽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뭘 벌어? 뭘 벌긴 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아요. 너무 놀라운 게 뭐예요? 구제해. 구제하면 너의 그 돈이 거룩한 돈이 될 거야. 네가 갖고 있는 그 재능이, 재능 기부도 하고, 그죠? 하여간 재능이 거룩해질 거야. 너가 하고 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고 너의 속사람도 거룩해질 거야. 깨끗해질 거야. 정결해질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걸 구제하기 시작할 때 나의 6일이 깨끗해진다고요. 내가 더 일했던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진다고요. 아멘. 열심히 화이팅 구제합시다. 화이팅. 아멘. 네, 그래서 자, 마지막인데요. 모든 날과 모든 일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읽어봤는데,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므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그 여호와께서 6일 동안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 모든 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일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쉬셨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이렇게 쉬는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왜? 그날을 쉬셨으니까. 모든 일을 완성하고 쉬었기 때문에 그 쉬는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죠. 이것을 통해서 샤밧의 일곱째 날에 쉼으로 복되고 거룩하게 했다라는 그 말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나머지 모든 6일이 7일을 통해 다 복되고 거룩하게 되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6일을 열심히, 진짜 6일을 여호와께서도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7일 날 안식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이 따로 있었죠. 사실은 어떤 일이었어요? 병을 고치는 일, 그죠? 축사를 하거나, 왜? 하나님의 나라는 병자가 없으니까 뭐 축사를 하시거나, 네네, 여러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일들을 하셔요.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일이 따로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마지막 날 그 안식하는, 마지막 날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안식을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나머지 6일이 같이 여호와, 이제 이 모든 날도 샤밧을 통해서 거룩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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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말씀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샤밧에 우리가 안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우리가 복을 받죠. 복을 받는 일이 뭐였어요?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손이 힘써 일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복이잖아요. 내가 샤밧에 안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내가 했던 거에 대한 하나님의 순종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 말은 결국 뭐예요? 내가 샤밧에 안식함으로 인해서 6일 동안 일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순종으로 해서 복의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구제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구제하는 거죠. 구제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여서 번 곳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이 개념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6일을 또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함께 연결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내 것이 아닌 재능, 내 것이 아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환경도 나에게는 다 재원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나에게 주어진 환경, 또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도 나에겐 다 재원이 될 수가 있는데,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 주신 것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남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돈을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벌어가지고 정말 구제하는 사람,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원하세요. 그죠? 그러나 적게 받은 자에겐 적게 원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전부 최선인 거예요. 그게 나의 최선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최선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은 저만큼 하고 난 이만큼, 이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어떤 싸움을 싸우시면서, 과연 나는 내가 받은 거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내가 얼마나 구제하고 있지? 내가 누구를 얼마나 돕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도울 수 있는 거, 내가 혹시 놓치고 내가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걸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올람의 이제 재정과 재능에 대한 거, 그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막 책이 계속 출판되고 있고, 깃발들이 막 제작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찬양곡들이 막 새로운 곡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레올람에
재정의 문을 여시고, 사실은 이 재능이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걸 내가 다운을 받아서 내가 이 땅에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어떻게 건강하게 돈을 버는 건지, 그리고 더 건강하게 돈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더 충성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술의 영역은요, 돈이 안 돼요.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우리 용건이하고 용진이도 음악을 되게 잘해요. 용건이 같은 경우는 7살 때 드럼을 치지 않았는데 그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너무 놀랐어요. 아니,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거를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딱 맞출 수가 있지? 우리 용진도 피아노를 학원을 갔는데 가자마자 두 손으로 클래식을 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지금도 사실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하지 마. 이렇게 돈 안 돼. 배우지 마. 피아노 뭐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꼭 글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걸 주셨을까? 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지? 그죠? 근데 우리가 돈이 아니라, 나는 돈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돈이 안 될 걸 주겠어요? 왜? 하나님이 돈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왜요? 예술은 하나님의 영역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술은요, 계시적이잖아요. 예술의 영역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계시적인 영역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저는 싫어한다고 봐요. 그래서 더 돈이 안 돼라는 이러한 개념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돈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충성된 게 중요해요. 내가 일하느냐가 중요해요. 사실은. 돈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께서 남기는 건 하나님, 추수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요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된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뭔가, 그리고 내가 그 충성되게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재능이 뭔지 발견부터 해야 될 수도 있어. 우리가 뭐가 재능인지도 모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정말 남겨드리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눈 똑바로 뜨시고, 눈에 핏줄 딱 세우고, 눈 아주 그냥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 목숨을 걸고 내가 남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으면 된다 이렇게 했지만, 예수와께서는 이걸 비밀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경쟁하지 않고, 경쟁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나는 경제 안 몰라, 전 좀 그런 변이 있는데 몰라 이러고 살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정말 책임감 있게 주님 앞에서 정말 받은 자로서 정말 주님께 남겨드리는, 정말 정면 돌파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정면 돌파하자. 인생을 바보같이 살지 말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면 돌파해서 싸우고 이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건 아무것도 딴 게 아니에요. 창조하면 돼요. 창조.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만들었어. 이게 창조잖아. 창조하시면서 사세요. 여러분, 창조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창조하시면서 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 개만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요거 그냥 짚고 요거는 또 길어지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맨 끝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뭐라고 나왔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이게 갑자기 또 뜬금없이 나와요. 이런 뜬금없는 건 딱딱 잘라서 연결을 안 시키는데, 사실 다 연결된 말이에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는 끝, 예수께서 성취하셨으니까 끝, 우리 율법 안 지켜도 돼, 이 말일까요?
우리 이렇게 다 알고 있죠. 많이들 사람들은 이 말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진, 차라리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쉬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지가 있는 한 율법은 없어질 수 없어. 그러면서 또 뭐라고 설명해요? 자, 이거 봐. 자, 간음 얘기하잖아요. 간음 뭐예요? 사람 사이에 살아가면서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배신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는 이런 간음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겠어요? 이 죄는 안 없어져요. 물론 우리 뭐 나라에서 간음죄 간통죄라 그랬나? 그건 그래도 간음이라는 죄가 여러분 예수와께서 완성하셔서 간음죄가 없어요? 예수께서 끝내셨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그 간음이야 라는, 아이 간음 아니야 뭐 이래요? 간음이죠. 이 음란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음란 이혼은요, 예수께서 성취하시고 안 하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 언제나 존재해요.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요한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침입한다 라고 하면서 율법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 항상 천지가 있는 한 존재해. 마치 이것처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요한의 때까지. 이거 왜냐? 자, 설명드릴게요.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와 계실 때, 사도들 이럴 때 신약 성경이 없었죠? 구약 성경만 있었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써 있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만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 세례 요한, 예수아가 오실 그 예비할 요한의 때까지 이게 그 예언되어져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로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언되어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막 침입이 당한대요. 율법이 없이 막 이제는 율법 없이 막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이제 법 끝났어. 그래서 아무나 막,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였냐? 바로 여기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 탐심이 가득한 이 바보 같은 바리새인 뭐 이래서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침입하는 이라가 뭐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야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이 전파되면서 어떻게 이방 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죠? 먼저 된 자가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또 비교를 하자면 바리새인들이 먼저 된 자였는데 나중되고 누가 침입이 됐어요? 누가 차지했어요? 오히려 창녀들과 세리와 이런 자들이 회개함으로 침입했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방인 훅 들어가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반율법주의 때문에 율법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다. 모처럼 아직도 음란이라는 죄를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음란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거는 아직 존재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있는 한은 율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천국 비유에 바로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비유에 또 하나가 있었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이러죠. 주님 제발 나사로를 부활시켜가지고, 아니 부활이 아니지, 어차피 또 죽으면 그냥 하여간 이 땅에 보내가지고 다시 살게 하셔가지고 간증을 하게 해서 아무도 이 지옥에 못 오게 해주세요. 딱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갈 필요가 없다. 얘 갈 필요 없어. 어차피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을 사람 안 믿어. 그러면서 뭐라 해요? 내가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그들을 통해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오해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끝났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천국 비유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탐심으로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탐심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내가 탐심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속아서
두 주인이 되니까 나중에는 돈을 등한시 해가지고 돈에 쩔쩔매거나 또는 돈을 벌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충성되게 돈을 벌고 떳떳하게 돈을 벌고 그리고 떳떳하게 하나님 구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 그 보잘것없는 재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얻는 방법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물로 구제하게 해주세요. 재능과 은사로 남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재물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재물로, 제가 잘못 썼네요. 재물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6일 동안 충성되게 일하게 해주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도 걱정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일하는 선하고 부지런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유대성을 회복하여 거룩함과 진리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한국의 거짓의 영이 사라지고 진리와 공의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완전히 그치고 공의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전해지고 교회의 토라가 전해져서 진리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